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샬롬, 2021년 5월 10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거룩한 리듬으로 살아가시는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찬송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같이 한 부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3절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로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은 평생에 잊지 못할 노래가 있으십니까? 출애굽기 15장에는 이스라엘 자손 대대로 잊지 못할 노래가 나옵니다. 홍해에서 벌어진 하나님의 기적을 찬양하는 두 개의 노래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노래를 승리의 노래, 바다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1절에서 18절에는 모세와 이스라엘 남자들의 노래가 나오고 19절에서 21절에는 미리암과 여자들의 노래가 나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어제 본문 1절에서 12절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의 압제와 유린에서 그들을 해방시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장엄한 방식으로 그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거룩하게 하신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진실하고 자비하신 성품 때문이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마침내 완전히 인도해 내신 것은 사람의 어떠함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 주권적인 구원, 전적인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전해지자 주변 열강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애국 군대를 무찌르고 홍해를 건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주변 국가들인 블레셋, 에돔, 모암, 가나안 거민들은 이 소식에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후에 여호수아서에서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은 이 현상을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핏값 주고 사셔서 주의 손으로 도우시는 나라와 성도들은 세상을 압도하는 위엄과 권세를 지니게 됩니다. 모세는 그들을 돌같이 꼼짝 못하게 만든 주님의 능력을 주의 팔이 크므로 라는 시적인 표현으로 묘사했습니다. 주의 크신 능력의 팔 앞에 주변 강국들이 돌같이 굳어져서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이방 족속들은 주의 백성이 다 통과하기까지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통과하기까지. 이는 현재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장차 일어날 미래의 일이지만 성경은 이미 완성된 것처럼 완료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반드시 가나안 땅에 입성할 것을 확신하는 표현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 참으로 기이하고 이상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똑같은 일로, 똑같은 놀라운 일로 누군가는 기뻐 찬양하고 누군가는 두려움에 떤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기뻐 뛰며 춤추며 노래할 일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렵고 충격적인 일이 됩니다. 그들은 닥쳐올 심판을 예감하면서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당신은 어느 편에 속해 있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분이 예정하신 곳, 주의 기업의 산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곳은 가나안 전 지역을 의미합니다. 작게 보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소라고 할 수 있지만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전 지역을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 전 지역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사는 곳이며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그곳에서 자기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주의 자녀들이 하는 모든 일, 사는 모든 곳은 다 주의 기업이고 성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홍해를 가를 만한 능력이 없어도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시고 그의 크신 팔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성소고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라는 감동적인 송영으로 그의 노래를 마무리합니다. 19절로 21절, 드디어 미리암의 노래가 등장합니다. 19절은 노래가 아니라 출애굽 사건을 압축하여 설명한 구절입니다. 바로의 말과 그의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로 들어갔을 때에 주님께서 바닷물을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덮으시고, 그리고 그들이 다 몰살하는 그 와중에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을 밟듯이 건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른 땅을 밟고 건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홍해 도하 사건을 함축적으로, 극적으로 표현한 구절입니다. 물이 참이라던 바다를 곧장 마른 땅이 되게 하신 것은 창조주만의 능력입니다. 지금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태산 같은 문제도, 당장 우리를 집어삼킬 듯한 집체 같은 파도도 이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결국 우리를 안전하게 건너가게 할 마른 땅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기도를 준비하면서 미리암의 노래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 미리암의 노래는 모세의 노래에 비해서 짧고 소박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작 노래에 해당하는 부분은 21절 한 절뿐입니다.
그런데도 성서학자들은 미리암의 노래를 모세의 노래보다 더 인정합니다. 그들은 모세가 부른 긴 노래보다 미리암이 부른 짧은 노래를 토라 가운데 가장 오랜 전승에 속한다고 말하고 모세의 노래보다 원본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20절은 미리암을 아론의 누이요 예언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로 일찍이 갈대 상자에 버려진 모세를 구하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광야 여행 동안에도 아론과 함께 모세를 도운 성경 최초의 여선지자입니다. 주전 8세기의 예언자 미가는 미리암을 출애굽을 이끈 3대 지도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4절에 의하면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라고 명확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 못지않은 지도자와 예언자로 미리암을 존중하시고 인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미리암이 출애굽의 단순한 조연이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언자라는 말은 비전을 가지고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출애굽 사건에서 모세와 아론, 미리암이 담당했던 역할을 굳이 구분하자면 아마도 모세와 아론이 바로왕과 싸우면서 장로들을 설득하는 대외적인 책임을 담당했다면 미리암은 여자들과 아이들을 가르치고 준비시키는 대내적인 책임을 맡았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미리암은 공동체 안에서도 밑바닥 계층, 가장 소외되고 고통이 심한 민중들과 더불어 살면서 그들에게 해방의 소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던 것이죠. 어쩌면 모든 백성들이 사지에서 벗어난 후 맥이 풀려 주저앉아 있을 때, 혹은 방금 자기들이 건너온 마른 땅이 도로 창이란 바다가 되어 애국 군대를 삼키는 장면을 보고 어찌할 바를 몰라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에 그들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도록 이끈 것이 바로 미리암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내부에서부터 아래에서부터 그리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대망하고 준비하던 미리암이 이 찬양의 선창을 이끌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미리암의 선창은 이스라엘 전체의 기쁨을 대변하는 동시에 이제껏 억눌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숨통을 터뜨리는 환희의 절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동의 문화와 역사를 깊이 연구한 히브리 대학의 고이테인 교수는 모세의 노래가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로 시작하는 것과 달리 미리암의 노래가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는 명령형으로 쓰인 것에 주목했습니다. 또 독일의 유명한 구약학자인 마르틴 노트는 그의 저서 출애굽기 주석에서 모세의 노래는 1인칭으로 되어 있는 독창이지만 미리암의 노래는 회중을 향하여 찬송하라고 요구하고 함께 부른 회중 찬송임을 지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크로스와 프리드만이라는 두 구약학자는 미리암의 노래라는 공동 논문에서 미리암의 노래가 모세의 노래를 반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리암의 노래가 먼저이며 모세는 그것을 확장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렇게 성서학자들은 미리암의 노래가 출애굽과 관련된 찬양 중에서 가장 오래된 노래, 이스라엘이 부른 최초의 시편이자 찬송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미리암과 여인들은 입으로 찬양만 한 것이 아니라 소고 들고 춤을 추며 찬양했습니다. 성경에서 종교의식 중에 춤추는 장면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부분도 바로 여기입니다. 이후로 소고치며 춤추며 노래하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용사들의 무사귀환을 축하하는 전통적인 행사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 미리암의 짧은 찬양은 출애굽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것은 모세가 부른 1절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출애굽과 홍해 도하 사건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만큼 중요한 주제였던 것입니다. 출애굽이라는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모세와 미리암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승리를 찬양합니다.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는 것, 곧 물에 의한 심판은 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중요한 사건이 아닙니다. 물을 건너는 사건은 성경에서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의 변화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영적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야말로 온 성경의 핵심이고 복음의 중심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후에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듯이 우리도 물을 건넌 후에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물과 성령 세례를 통해 우리는 이제 바로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미리암이 부른 이 승리의 노래는 하나님을 선조로부터 지금까지 자기 민족을 구원하신 분으로 찬양합니다. 또 바로의 군대를 물속에 장사 지내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또 당신의 백성들을 거룩한 성소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즉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능력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우리도 이 구원을 온 세상에 널리 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오늘도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음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온 세상을 섭리하시며 자기 백성을 돌보시며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부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기업의 산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 개인과 교회와 국가와 세계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모세와 미리암처럼 찬송하기 원합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크고 높고 영화로우심을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세밀하신 섭리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능력의 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새 노래로 주를 찬송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새 날을 주시고 새 기쁨을 주시고 새 말씀을 주시고 주님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체들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병중에 있는 지체들, 그 밖에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기억나게 하시는 지체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주님 오늘 본문에서 인도자 되신 하나님, 능력자 되신 하나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도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능력을 베푸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